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미할 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들의 간구의 소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89년 전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흑석동 지역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89년 전 흑석동 지역에 가장 먼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워진 그 교회가 또 6.25를 지나며 가난한 시절을 지나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에 모든 참여하는 업체들이 하나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게 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협력하는 일에 솔선수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옥합을 깨트린 귀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 하나님께 올려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믿음 하나하나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관리처분 취소 소송 4차 심리가 속행이 됩니다. 하나님, 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변호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억울했던 일들, 하나님 교회가 당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로 세상의 법이지만 그 법으로도 신원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구역 조합의 무도한 횡포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너져 내려가게 하시고, 저들이 터무니없이 새로운 교회만을 공격하며 막무가내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개의 종교시설 가운데 가장 차별을 두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조합장의 횡포와 하나님 고압적인 자세를 가진 조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모든 것을 조정하여 주시고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치유 중에 있는 환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린 생명 끝까지 하나님 생명싸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수술하고 시술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또한 안타까운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 속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소생케 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28명의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캄보디아 트모스 지역 뿌레골 초등학교의 채플실과 그리고 도서관을 우리가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드렸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어린 심령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캄보디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김태일 홍관숙 선교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밟는 땅,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킴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한 사업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꿈꾸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 새 성전 건축 막바지에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3장 4장 두 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서 3장 4장의 말씀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멸망이 정해졌기에 그들은 그날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난 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을 침묵시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3장 4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말하면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라고 언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한 경우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인자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때쯤 오실 거야 할 때 그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갑자기란 말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그날이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또 이야기하면 예상치 못한 때가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두고 이때쯤이야 라고 갖춰놓은 다음에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별안간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유일한 단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지상의 어떤 장소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고 세상의 어떤 가장 큰 교회이고 뭐 어느 나라에 있는 그 교회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까요? 아니죠.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상의 어떤 특별한 그 장소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날은 갑자기 오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오신다고 한다면 날마다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인 사람은 당연히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고 세상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곳으로 살다고 한다면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라기 3장 4장에 말하는 대로 보면 여러분 5절에도 보면 그가 임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시는데 물론 심판의 양면성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명목상 기독교인, 교회만 다니면 심판이 면제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여러분 심판하러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다.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말은 우리는 심판과는 상관없어. 그러니 이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말라기에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말이에요.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4장 5절에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무작정 좋고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심판과 관계된 날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 이제까지 역사 안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 만큼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라고 할 때 뜻밖의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라기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건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식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식탁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면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로 내 식탁을 더럽혔고 경멸히 여겼고 내 이름을 더럽히 여겼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번거스러움으로 여겼고 코웃음을 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훔친 것도 드렸고 저는 것도 드렸고 병든 것도 드리면서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바쁘다고 그냥 살면서 내 형편이 이렇다고 하나님께는 대충 드려왔다라는 걸 말라기서 1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4장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는 날 이제 무엇이 바뀌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동안 드렸던 모든 것들은 형식적이고 그냥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옛날처럼 너희들이 바친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것, 무슨 세상에 무엇을 바쳐서 야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거스러운 일로, 귀찮은 일로 여기면서 봉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걸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안 담기니까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고 내 식탁을 더럽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의 유명한 말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그 삶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8절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고 공의로운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11조를 하세요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시는 날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접목해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요 은혜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슨 헌금을 드리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거나 제도화되어서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도 그렇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도 그렇고요. 일상의 삶도 그렇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 거 구분하고 삽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것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내 겁니다. 재물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회사도 내 것이고 가정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내 것이고 이 내 몸도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분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적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합니다. 11조라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건 나의 것이야,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나의 집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뭐 밥을 먹습니까? 세상에 물질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나의 집을 채워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0절 하반절에 나를 시험해봐라. 11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구분해 놓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하고 있고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 문을 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다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나의 것, 그것이 내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연결이 되면 그리고 나를 시험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연관되어진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가 임재하는 날, 내가 다시 오시는 날과 하나님이 이것을 접목시켜서 말라기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이 더 커져서 내 것이 더 많아지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떼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사는 삶이 희박해져 간다는 것. 시간도 24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가 뜨면 내가 살아가는 내 시간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 것을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 돈을 사랑함, 그것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의 것을 드려라, 나의 집에 양식을 채워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질 것인데 그 신앙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을 채워라. 그러면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늘문을 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